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고 또 많은 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그 지역들이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피해와 또 생명을 잃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폭우가 다 지나가고 꼭 그 피해 입은 지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는데 이 에스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정리해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약속대로 주신 땅을 잃고 포로가 되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돌아와 이 땅에 성전도 세우고 이제 겨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또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한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통 기도가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라의 기도는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우리가 쫓겨난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에스라는 왜 기도를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비통한 말로 그 기도를 끝을 맺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래전에 개봉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오는 그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신혜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아들이 납치범에 의해서 유괴되고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요. 신앙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 아들을 죽인 납치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로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 장면 잘 아실 텐데 그 납치범 앞에 섰는데 그 납치범이 자신이 죽인 아이의 엄마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신혜라는 여인은 큰 상처를 입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고민하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정말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너무 막연한 질문입니까? 김기성 목사님은 일상순례자라는 책에서 진정한 회개는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초점을 바로잡는 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돌아본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찢는 시간, 울부짖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회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들은 끊고 다시 시작해야 할 일들은 시작하는 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그것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그렇게 망연자실한 채 앉아서 그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이며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그렇지만 그것이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죄는 에스라가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였죠. 결국 그 모든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장본인, 그 당사자는 에스라가 아니었어요. 에스라는 그들이 회개하게끔,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도울 수는 있었어도 그 회개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흐트러뜨려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숙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통해와 기도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모이게 했고, 또 마침내 온 땅의 남녀노소와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큰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단순히 부르짖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입으로 고백한 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하고 또 완전하게 단절시켜야 할 숙제가 그들에게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인 백성들 중에 엘람 가문에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내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죄질렀던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그들이 혼인한 이방 여인들과 또 그들에게 태어난 아이들까지 모두 그들의 나라, 그 이방 나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은 그들이 선택한 일들이 이방 여인들과 또 그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비윤리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빚어진 모든 결과들이 가져올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가 감내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에 대한 책임 또한 수반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모든 그 잘못의 결과들이 우리를 비껴가게 해주시겠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고스란히 이겨내면서 철저히 죄로부터 멀어지는 시간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빚어진 그 모든 결과들이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가져올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감내하게끔 하나님은 그 시간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 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며 그 생이별을 해야 하는 아픔을,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뭐 그 과외의 얘기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냥 내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모든 돈과 집과 모든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주고서 내보내야만 했을 것이다. 뭐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렇지만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가 얼마나 굳은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엄청난 아픔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굳은 결단을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마침 때가 겨울이었고 우기였습니다. 겨울이었고 또 비가 오는 가운데 그런 일을 한다는 것, 또 그런 일을 결심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모인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명령을 행하긴 하겠지만 비도 오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루 이틀 안에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 일을 해결하자라고 건의를 하죠. 그게 바로 12절과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성미가 급한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 이 의견에 반대하였으며 무실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에게 동조하였을 뿐이다. 어떤 학자는 이것은 이방 여인과 자녀를 내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고 이를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속히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것이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일이냐,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일들을 해결하자.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이것은 시간을 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장이라도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튼 이런저런 의견 가운데서 에스라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일에, 그 에스라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런 결단에 대한 의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44절까지의 이방 결혼을 한 이들의 명단입니다. 우리가 오늘 17절까지만 읽었죠. 그런데 이 10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너무 길어서 이것만 읽었는데, 18절부터 44절은 이방 결혼을 하고 그것을 장로들에게 혹은 리더들에게, 재판장들에게 고하고 이혼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한 이들의 명단 하나하나 적어서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이 후대까지 이렇게 기록에 남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가봤는데요. 다른 병원에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병원의 이 벽에 보니까 병원을 위해서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타일 하나하나에 적혀 있어가지고 빼곡히 명판을 이렇게 붙여놓은 걸 봤는데, 몇천만 원 한 사람에서부터 수십억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하면서 건축 헌금한 명단도 적어놨다는데 이야기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이번 자손들이나 또 식구들이 병원에 올 때마다 그 명단들을 딱 보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 우리 할아버지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성함 세 글자가 양, 제자, 택자 해가지고 딱 있으면 저희가 그 병원 갈 때마다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병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아마 그 병원만 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을 교회 벽에다가, 저희 교회 벽에다 만약에 기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벽에 적힌 이름에 식구들이나 가족들, 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부끄러워서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본인도 부끄러워서 못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몇 날, 몇 월, 며칠, 아무개, 뭐 성도와 싸웠음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저부터도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에스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과의 혼인으로 죄를 범한 이들의 이름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에스라의 끝입니다. 에스라서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딱 그러고 끝이 난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죄와의 단절을 선언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단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절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나 교류 등을 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절이라는 단어에 끈을 단, 끈을 절, 그러니까 끊는다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해서 한 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끈을 단이라는 한자가 참 재밌는데요. 이 한자가 여러 개로 조합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 뜻이 끈을 단이라는 한자 안에는 도끼로 실을 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을 자르는데 도끼가 필요합니까? 가위나 아니면은 저희 집사람은 이로 잘 잘라요. 저는 못하는 이로 이렇게. 실은 뭐 이로도 자를 수도 있잖아요. 굳이 도끼를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유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무언가를 확실하게 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숨어있는 한자로 보입니다. 우리가 죄를 잘라내는 것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명단을 해석하면서 이방인과 이혼한 이들의 수가 실제보다 많이 적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0.58%인가 1%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명단의 숫자는. 그러고 보면은 이혼한 이들의 숫자가 상당히 적게 여기 적혀져 있다. 상당수 사람들은 이런저런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에스라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의 해석이지만 훗날 느헤미야 때 보면 이방인과의 결혼이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근거 있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죄를 대하는 우리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고백은 하지만 죄를 끊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뉘우쳤으면 됐지 라는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라는 말로 행위로 완전한 단절을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옛 이야기 중에 김유신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김유신이 누군지 몰라도 말, 목 자른 사람 하면 누군지 알 거예요. 술집을 드나드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조는 중에 그 기생집에 데려간 그 말의 목을 자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들은 꼭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잘못하고 왜 재우는 말을 주고, 말이 불쌍하지. 물론 맞는 말이죠. 말이 불쌍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은 과거의 잘못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은 과해 보일지 모르지만 단호한 자세,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에스라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하고 비참한 아픔과 슬픔을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를 끊어야 할 것,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짐하게끔, 그것을 통렬하게 깨닫게끔 우리의 그런 시간들을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확고한 의지, 결단으로 단절을 선언해야 하는 것이 죄임을 오늘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단절은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죄의 결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야 하는 일입니다.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지. 때론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수치를 겪으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행하고 그것으로 오는 모든 수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죄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 한 가닥같이 작은 연결고리 하나라도 도끼를 들어 끊는 것과 같은 단호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죄를 끊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말씀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한국 교회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초점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모여서 맨날 회개운동, 회개 기도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짖은 후에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을 돌아가 과감하게 끊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굳은 결단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붙잡아야 할 것들은 붙잡고 시작해야 할 일들은 과감하게 시작하고 단호하고 굳은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와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갖고 그 죄를 끊는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실가닥 같은 죄와의 연결고리조차 정말 과감하게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하더라도 작은 빛 하나 이길 수 없듯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를 끊어내므로 어둠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